정문일침. 이번 시간에는 최근 문화방송 스트레이트에서 예수님은 기호 2번 선거법 피 없는 정치 교육 제목으로 보도되면서 논란이 되고 있는 한기총 대표회장 정광 목사의 발언과 관련한 이야기를 나눠보자 합니다. 이번 정문일침과 관련해 기독공보 한기혁 박사님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자, 한 박사님. 예. 먼저 그 MBC는 그 정광 목사가 예. 특정 정당과 후보 지지를 요구한 것과 관련해 선거법 위반을 들고 있는데요. 과연 이는 그 선거법의 위반에 해당하는 것인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뭐 저보고 자꾸 자기들끼리 마음대로 해석해서 나보고 선거법 위반하는데, 선거법 위반은 그런 걸 가지고 선거법 위반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나를 자꾸 위축시키려고 하는 건데, 저는 그 한기총 대표회장으로서 절대로 선거법은 저는 위반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책을 우리와 함께 같이 하는 자, 정책이 같은 자에는 얼마든지, 제가 오늘 MBC 가서 그런 말 했습니다. 왜 저 목사님은 저 종교 지도자가 돼가지고 선거에 개입하냐고 내가 물어봤습니다. MBC는 그러면 선거할 수 있냐 합니까? 없대요. MBC도 언론이니까. 그 MBC는 왜 선거에 개입합니까? 그걸 개입이라고 하면 안 되죠. MBC가 선거에 대해서 언급하는 거에 난 1000분의 1도 안 합니다. 사실. 그러면 MBC가 선거할 수 없다면 나도 선거 안 하죠. 그러나 그 다음에 민노총 보십시오. 민노총이 지금 선거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민노총이 하는 그 정도, MBC가 하는 그 정도의 나는 선거는 선거 개입이 아니라 정책에 대하여 저는 지지 발언을 할 것이고, 또 반대되는 정책은 난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선거법 위반이 되는지 이런 말을 저한테는 해서는 안 될 것이고. 예, 그 어떻게 보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이것이 만약 어떤 공직선거법 위반이나 이렇게 됐을 경우 사실에 의한 어떤 의견 표현이 있어야 되는데, 과연 그 사실이 정말 공직선거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인지, 특히 공직선거법이 위반이 되려면은 특정 선거 기간 동안에 어떤 해서는 안 될 표현이나 어떤 말이나 홍보나 이런 걸 했을 경우에 문제가 되지만은 그 기간 밖에서는 어떤 의견도 자기가 표현을 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조금 예를 들면 허위 사실이거나 어쨌든 모욕에 해당한다거나 이렇게 하면 조금 다르지만은 그 외에 자기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는 행위는 우리나라 국가헌법 21조에 누구든지 언론 출판의 자유가 있고 또 표현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표현의 자유를 이렇게 마음껏 하는 것은 그렇게 위반이 안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한 목사님, 네. 그 한교안 그 자유한국당 대표가 네. 내가 대통령 하면 정광 목사는 장관을 하실래요? 했지만 네. 또 본인은 그 거절했다는 그 내용도 보도했습니다. 네. 이 내용도 그거 한번 자세히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황교안 대표가 대통령이 된다는 말은 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없고 됐으면 좋겠다.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 네, 지도자가 됐습니다. 네, 지도자가. 그래서 당연히 저는 목사로서 우리나라가 지금 헌법이 무너지고 대한민국이 붕괴된다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헌법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이 왜 일어났냐 그럴 때 뚜렷한 지도자가 없다. 국가관이 분명한 지도자가 없다. 마침 지금 황교안 그 장로님은 역대 지도자들 중에 가장 신앙 하나만큼은 분명한데, 좀 아쉬운 것은 황교안 대표님도 이 본인 신앙이 원체 좋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에게 욕 안 먹으려고 오히려 교회에 대해서는 오히려 책망을 하고 교회에 대해서는 더 멀리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 많은 사람들이 저하고 이제 황교안 장로님하고 친하다 이런 데한테 친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제가 만나면요 오히려 굉장히 그 대립되어 있는 그런 사이입니다. 그 이유는 당연하죠. 왜냐하면 왜 장로님은 기독교를 그렇게 말이지 책망하고 그러시냐고. 그러면 이제 장로님도 하는 말이, 그럼 차라리 목사님이 장관 돼서 해보세요. 이런 농담도 하고. 그래서 내가 이제 그 발언을 하게 됐는데, 그 기자들이 이제 잘못 써서 이제 왜곡시켜서 그렇게 하는 건데, 황교안 대표님이 나와서 오히려 이승만과 박정희보다 더 능가하는 지도자가 되었으면 좋겠고, 또 황교안 대표님 말고도 여당 쪽에, 민주당 쪽에도 이승만과 박정희를 능가하는 그런 지도자가 나오면 그것도 또 좋은 일이죠.
뭐 그거야 뭐 황교안 그 대표가 그런 말 한 적이 없다고 하니까. 그리고 그 앞뒤 이렇게 내용을 보면은 정광훈 목사가 그렇게 했다기보다도 서로 이제 어느 정도의 그 조크 내용이 좀 담겨 있고, 또 정광훈 목사 자체는 뭐 기독자유당 대표도 내려놓았듯이 자기는 그 어떤 기독교 정신에 입각한 나라를 세우는데 목표를 두고 있지 자신이 정치를 하고자 하는 의도는 없다고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일들이 예. 이게 와전되는 것도 있잖아요. 근데 이런 거 같기도 한데요. 이게 한국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지금 대체로 보면은 정광훈 목사가 다른 목사들과 달리 굉장히 이제 극우적 발언을 한다거나 또 어쨌든 정치 발언을 한다거나 또 정치 관여 발언하고 또 나아가서 조금 그 투박한 그런 얘기를 좀 할 때도 있고, 그리고 뭐 예를 들면은 뭐 좌파라고 얘기하면 되는데 빨갱이라고 얘기를 한다든가 여러 가지 이런 언어에 있어서 조금 우리 보통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 생각을 조금 넘은 부분이 있지만은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 앞뒤 내용 전체 내용을 보면은 이게 그분의 그 의도를 좀 알 수 있다고 이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먼저도 노무현 대통령 때 사건도 사실상 거의 대통령의 절반은 언어 때문에 계속 문제가 됐었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대통령 못 해먹겠다. 그리고 검사들과의 대화에서 뭐 맘먹자는 거냐. 근데 이런 식 갖고 계속 그 당시 이제 보수 언론들이 이제 문제를 제기해 왔습니다. 또 이번에는 또 좌파 언론들이 계속 또 이제 보수 우익에 대한 이제 목회자가 보수 정권을 긍정하고 또 지지 발언하고 하니까 계속 또 언어 갖고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하는데, 실제로 그런 언어 갖고 문제 제기를 하는 것보다 그런 사상과 내용을 갖고 이렇게 대응해야 되는데 외형적인 것 갖고 하는 것은 좀 하자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유민주주의에서는 이제 이상의 그 이념과 네. 또 철학과 예. 그 사상에 이제 대한 것은 예. 뭐 생각하는 그 부분은 뭐 포괄적으로 다 다르겠지만, 예. 자 그러면 민주주의 있고 또 뭐 주체상 좋아하는 분도 계실 것이고, 예. 근데 이것은 뭐 누구나 다 뭐 표현의 자유도 있고 예. 하는데, 예. 근데 그래도 이제 그 국가적인 그 헌법에 예. 우리가 따라가야 예. 되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예. 여기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현재 이게 서로 가치 문제 갖고 양측이 대립을 하고 있거든요. 국회에서도 여야 보면은 어떤 팩트와 사실의 문제보다도 어떤 가치 문제 갖고 이념의 문제 갖고 이게 지금 계속 그 대립하고 있고 서로 또 격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거는 이제 어느 정도 이제 팩트와 사실에 근거하는 내용이 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양측이 좀 미흡하지 않나 좀 생각이 들고 있고요. 지금 계속 가치를 하다 보니까 이제 허공에다 서로 주먹을 내지를 듯한 이제 그런 상황인데, 이런 상황이 조금 이제 변화되어야 되고, 그리고 서로 일단은 언어에 있어서 자제해야 되지 않나. 지금 이제 정치권들이 그러니까 또 종교계에서도 좀 이제 아주 극한 그런 이제 언어가 이제 나오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좀 한국 정치가 컴다운이 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 목사님. 예. 특히 이번 MBC 보도에서는 네. 기자 폭행을 집중 조명하기도 했습니다. 예. 근데 지금 정광훈 목사가 심호하고 있는 사랑의 제일교회 예. 성도들이 취재해온 MBC 기자들의 카메라를 뺏고 폭행했다며 언론 탄압이라고 보도했는데요. 예. 이날의 사안과 함께 언론 탄압이 맞는 것인지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MBC 기자가 우리 교회의 언론에 취재하러 온다고 하는 전혀 사전에 어떤 통보도 없었고 협의도 없었고 저한테 전화 한 통도 없었고 사무 직원들에게 없었고, 주일날 제가 산부 예배 설교를 하러 가려고 이제 문을 열고 막 강대상으로 올라가려고 하는데 어떤 여자 한 분이 앞에 딱 가로막고 나서 MBC 기자입니다. 목사님, 황교안 대표가 목사님 보고 장관하라고 했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하도 당황해서 나는 기억이 안 난다. 난 도대체 뭔 말인지 모르겠다니까. 목사님이 그렇게 발언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면 만약에 내가 그 말을 꼭 했다면 내가 실수했을 것이다. 그것은. 그래서
내가 왜 설교하러 올라가는 이 예배를 방해 놓느냐.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려면 다음에 얘기하자 하고 이제 나갔는데 그 사람들이 이미 고의적으로 경찰을 데리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사무 직원들이 바깥에 나가는 그분들에게 왜 얘기도 없이 교회에 와서 이렇게 침해를 하는 예배 방해를 놓느냐 하면서 몸싸움이 일어났는데 손만 이렇게 대도 뒤로 막 넘어지는 그 쇼를 늘 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실제로 우리 여전사는 실제로 가해를 당해가지고 전치 2주를 당했습니다. 우리도 당했는데 이제 그걸 가지고 우리가 폭행했다 이렇게 말하는데 나는 입증할 수 있는 확실한 증거가 있어요. 뭐냐? 인터뷰하러 오는 사람들이 왜 경찰을 데리고 오냐? 경찰을 데리고 왔을 때는 이분들은 이미 기획하고 왔다. 이 말에 대해서 해명을 하라는 거죠. 네? 예, 이제 그거를 일단은 취재하는 것을 막는다고 해서 언론 탄압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언론 탄압이라는 것은 근원적으로 언론이 제대로 방영을 못하게 한다거나 예를 들면 옛날에 동아일보 해직 기자 사태 때 같은 경우 아예 광고를 내지 못하게 했습니다. 예, 그런 경우에 근원적으로 언론 탄압이라고 그래야지 갑자기 그러면은 나타나가지고 그 예배 드리러 설교하러 가는 사람에 대해서 갑자기 나타나서 카메라에 들이대고 하면은 여기에 대해서 센서티브 하지 않을 목사는 거의 없을 겁니다. 그리고 주위의 사람들은 어차피 그날 거룩한 또 주일이고 또 거룩한 예배, 거룩한 설교를 해야 되는 입장에서 갑자기 이런 세속적인 기자들이 나타나서 들이대니까 굉장히 민감하실 수밖에 없고 어쩌면은 기자들이 그런 것들을 폭행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또 의도하고 그렇게 했을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그날 MBC 기자에서 경찰들을 데리고 왔거든요. 그럼 경찰들을 데리고 왔다는 것은 어느 정도 좀 기획 의도가 있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찰이라는 게 서로 분쟁이나 대립이 됐을 경우 그때 119를 통해서 경찰을 요청해야 되는데 처음부터 경찰들 데려가서 신변 보호를 이렇게 하고 갔다는 것은 어느 정도 본인들도 신도들이 센서티브하게 반응할 것을 알았던 거죠. 예. 그러면 이것은 언론 탄압이 아니라 MBC에서의 그 전적인 이제 그러니까 취재 윤리에 대한 이제 민감한 반응이라고 이렇게 하면 되겠죠. 예배 이렇게 사항 속에서도 이제 방해했으니까. 이거는 사실은 이거 어떤 사과가 있어야 할 것이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예배를 방해한다고 판단하니까 본인들은 성경책 들고 올라가려고 하는데 막아가지고 하니까 과연 이제 그 정상적인 인터뷰가 과연 그때 되겠느냐? 예배 차라리 끝나고 하면은 인터뷰도 하고 또 그날도 이렇게 보면 정강훈 목사가 인터뷰하는 걸 막지 말라 이렇게 하거든요. 그럼 인터뷰를 거부하겠다는 의사는 없는 것 같아요. 예배 끝나고 얼마든지 차분하게 인터뷰를 할 수가 있었지 않나 이렇게 생각 드는데 기자들이 그런 식으로 취재하는 것은 특히 더군다나 설교를 하러 올라가는 그 목사한테 카메라 들이대고 또 경찰까지 데려와서 한다는 것은 좀 취재 윤리에 벗어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황 박사님, 사실 이번 사건과 함께 늘 정강훈 목사의 기독 자유당의 정치적인 행보가 발목에 잡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데요. 정교 분리의 원칙에 의변된다는 것입니다. 정교 분리의 원칙이 과연 무엇입니까? 이게 정교 분립의 원칙을 이제 어떻게 말하느냐, 어떻게 생각하냐에 따라서 이제 달라지는데요. 원래 이 정교 분립이라는 것이 개신교에서 이렇게 파생된 하나의 일종의 하나의 문화라고 이제 볼 수 있죠. 제임스 1세가 청교도들을 박해하니까 이제 국교를 강요했죠. 성공회는 국교를 강요해서 박해하니까 이들은 더 이상 여기 머물 수 없다 해서 메이플라워를 타고 이제 미국으로 가거든요. 미국으로 가서 그들이 만든 헌법이 1789년 곧 수정헌법은 1991년 만들어졌는데 그때 뭐냐면은 연방의회는 국교를 설립할 수 있는 법률을 제정할 수 없고 그리고 종교 자유의 행사를 방해하는 법을 제정할 수 없다. 이렇게 해서 종교와 이제 국가의 어떤 분리라는 그런 걸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재헌 국회 때 그때 7조예요. 거기에 국가와 이제 종교와 정치는 분리한다는 이제 조항을 처음 삽입을 했고요. 그것이 이제 오늘날까지 이렇게 이제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정교 분립이라는 것은
종교가 어떤 국가의 어떤 양심적인 내면의 자유 침해에 대해서 자꾸 하니까 국가는 더 이상 우리 내면의 자유, 종교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 종교 자체의 어떤 보호를 위해서 이렇게 한 것이지 국가 자체를 위해서는 한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양측의 어떤 고유한 영역을 인정해달라. 이거지 뭐 완전히 무자루듯이 싹도 잘라가지고 분리하는 것은 절대로 아니거든요. 실제로 그 네덜란드라든가 그 어쨌든 이제 영국이라든가 그리고 지금 미국도 그렇고 또 구라파에 뭐 기독당이 17개나 있을 정도로 지금 종교인들이 적극적으로 정치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뭐 알다시피 한경직 목사께서도 기독교 민주당을 이제 만들었고요. 만들어서 그 당시 이제 공산당들에 대해서 물리쳐야 되니까 정치에 적극 참여하려고 했었고요. 이승만 정권 때도 국회 개원했을 때 그 당시 목사였었던 이윤영 목사죠. 감리교 목사인데 이분이 기도를 하고 국회를 개회를 했거든요. 그리고 당시 KNCC 교회법 한국 교회 협의회에서도 그때 재헌 그걸 이제 입법을 하자. 그 당시에 국회의원들을 이제 환영 만찬에 전부 다 여야 국회의원들 다 초청합니다. 이런 것들도 지금 어느 정도 종교가 많이 개입을 했었죠. 그리고 박정희 정권 때도 많은 그 기독교인들, 특히 뭐 돌아가신 문익환 목사라든가 문동환 그 외에 많은 분들이 정치에 참여하죠. 뭐냐면 항전을 하죠. 이게 독재 정권이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특히 얼마 전까지만 해도 또 임명진 목사께서 한나라당 윤리위원장으로 해서 또 본인이 정치에 참여하거든요. 서경석, 김진홍 단 뭐 뉴라이트로서 정치에 적극 참여합니다. 뭐 갑자기 그런 게 아니라 그래서 이제 서로 분리한다는 것은 고유한 영역을 인정하자. 그러나 서로 참여할 수 있는 거죠. 왜 참여할 수 있냐? 우리가 성경적 그 기원을 보면은 나단 선지자도 다윗이 제대로 못하니까 막 거기서 호통을 치거든요. 그리고 예수도 헤롯에 대해서 여우 같은 사람이다. 이것도 호통을 치고 물론 당시는 분명하게 정치와 종교가 분리되어 있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종교인들이 정치인들이 잘못하는 것에 대해서 과감하게 선지자 역할을 좀 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기독자유당이 자꾸 출연돼서 이제 문제가 되고 하는데 기독자유당도 유럽의 뭐 17개 나라가 기독당을 갖고 있듯이 우리나라도 얼마든지 기독교 이념에 입각한 당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고 왜냐하면 우리 국가 헌법에 참정권이 있거든요. 전부 다 참정권이 있기 때문에 뭐 그건 기본권이거든요. 누구든지 다 모든 국민은 정치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게 분리라고 해서 그냥 싹도 자르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전두환 정권 때 가장 앞장서서 투쟁했던 사람들이 사실상 그 진보 계열의 그 목회자들이거든요. 그럼 만약에 이들이 없었더라면 과연 어느 정도 민주화가 됐겠는가? 이것도 좀 퀘스천이죠. 예. 자, 그런데 그 기독교 내부적으로도 정기 분리를 정관 목사의 그 행보에 반대하고는 했는데요. 그런데 사실 칼빈도 제네반 시장을 지낸 바 있고요. 아브라함 카페는 뭐 기독교인으로서 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에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항 목사님이 항 박사님 생각하는 이 기독교의 그 내부적의 그 정기 분리를 한번 자세히 이 시간에 한번 그 입장을 한번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정교 분리의 원칙의 토마스 제퍼슨법은 이건 교회가 정치하지 말라는 법이 전혀 아닌 것입니다. 반대입니다. 반대. 첫째, 세상 정부는 교회를 탄압하는 법을 제정할 수 없다. 이것이 정교 분리 원칙의 1번이고 2번은 세상 정부는 교회에다가 세금을 부과할 수 없답니다. 근데 작년에 목회자 세금법 만들었잖아요. 이게 정교 분리의 원칙을 깨트린 겁니다. 세 번째는 이제 세상 정부의 수장은 교회의 수장이 될 수 없다. 이건 영국의 성공회를 보고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국내에 들어올 때는 이제 일제시대 때 한국으로 왔기 때문에 일본 사람들이 한국 교회가 독립운동을 하니까 독립운동을 못하기 위해서 예배당에다 가둬놓으려고 정교분리의 원칙은 서로 간섭하지 않는다. 이렇게 30년을 가르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5.16이 되어서 박정희 대통령이 군사혁명을 한 후에 교회가 또 민주화 운동을 하니까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골치 아프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를 다시 예배당에다 가두려고 일본식 정교 분리 원칙을 강요했던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정치에 개입이나 간섭은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와 정책이 같고 뜻이 같은 정당이라면 우리는 정책에 대해서 함께 동조하고 그리고 지원하고 함께 할 수 있다는 뜻이지 우리가 실제적인 정치를 한다는 뜻은 아닌 것입니다. 예, 이게 미국에서는 조금 우리나라랑 다릅니다. 우리나라는 종교와 정치는 분리한다 이랬는데 우리나라는 사실상 문자적 의미밖에 없어요. 이렇게 서구는 이미 의회 때 그들은 그 죽음과 또 피, 어떤 고통을 통해서 정치와 종교를 경험한 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수정헌법 1조를 했을 때랑 우리나라가 국가헌법 2조를 했을 때는 좀 상황이 많이 다릅니다. 우리는 단지 미국의 헌법을 그런 fathers 그들의 헌법을 이제 본딴 것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 조항적인 의미만 있지 어떤 그 밑에 연결돼 있는 그 밑바닥을 흐르고 있는 역사적인 또 사회적인 정말 대규모 어떤 싸움 이런 것들은 전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그런 당시 백그라운드, 헌법을 만들기 전에 그런 역사적 백그라운드랑 우리나라의 백그라운드랑 좀 많이 다릅니다. 예. 미국 토마스 제퍼슨 같은 경우 뭘 주장했냐면 wall of separation between state and church, 국가와 교회의 분리의 벽. 예? 국가와 교회는 분리의 장벽이 있다는 거예요. 서로 이제 분리돼야 된다는 거죠. 서로 넘나들 수 없는 장벽이 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 그 메디슨이라는 그런 분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렇지 않다. 정교는 이렇게 분립될 수 없고 상호 어떤 그 목표를 위해서 서로 주고받으면서 서로 이익을 위해서 서로 상호 작용을 하면서 더 나은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실제로 미국도 요새 선거를 하면은 미국의 많은 교회들이 우리는 공화당을 지지한다. 이렇게 아예 자기 자가용에 써붙이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미국의 그 교회는 적극적으로 정치에 참여하고 있죠. 자기 입장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뻑하면 이제 종교분리라고 그래가지고 그걸 참여하면 막 그냥 벌금을 때리고 뭐 과태료 물리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는 잘 제대로 참여하지 못하고 있고 발언도 못하고 있죠. 그러나 미국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예 자기 차에다 이거를 입장을 표명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랑은 좀 이제 많이 다른 면이 있고, 그래서 미국의 입장도 지금 정교 분리라고 하고 있지만 실제로 헌법에는 정교 분리라는 말은 없어요. 그냥 그 국교 설립 금지, 예? 종교 자유 실현 금지, 예? 종교 자유 실현할 수 있다 이거지. 뭐 우리나라 헌법처럼 정치와 종교를 분리한다 그런 건 없어요. 예. 자, 그러면 우리가 그 제한국회를 보면 예. 하나님 나라 확장, 예. 하나님의 영광의 예. 나라. 예. 이거 이제 이렇게 많이 했는데, 자 이렇게 하면 자꾸만 이거 기독교를 이렇게 해체하려는 이런 그 현실 속에 우리가 지금 예. 부딪히고 있어요. 예. 자 그러면 이럴 때 그 기독교인들의 그 해야 할 그 일들이 정말 무엇일까? 한번 이게 그 한 목사님이 좀 잘 얘기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게 참 굉장히 재밌는데요. 임시 정부에서 만든 그 헌법이죠. 초기 헌법에 그때 12조에 보면은 우리나라는 신의, 그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신의를 위하여 건국을 하였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신의. 예, 그때 아마 이제 백범도 기독교인이고 당시 기독교인들이 많았기 때문에 임시정부 헌법 헌장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데 어쨌든 이것도 당시 종교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던 거거든요. 동해물과 백두산이도 하느님이 보호하사, 또 보면 초기에 보면 굉장히 그 기독교적인 그 영향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 많이 있었고, 그리고 근데 지금은 왜 이런 사태가 이제 발생하게 됐냐면은 기독교가 전혀 이제 하자가 없었는데 현 정권이 들어서면서 대형 교회를 계속 이제 물론 정권이 하는 건 알겠지만 언론이 많이 공격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사소한 단점만 있으면 전부 다 그런 공격을 받아서 이제 파괴되어가는 쪽으로 가다 보니까 어때는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지금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면서 교회가 너무 많이, 물론 이제 자체의 교회가 귀책 사회도 있긴 하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공영방송국이랑 그 또 하나 두 개씩 이게 영향력인 방송들이 한 교회를 그냥 맹탈을 해버리니까 기독교인들도 이거 이래서는 안 되겠다. 아마 이러한 부정적인 그런 의향이 좀 의도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이 사건에. 예. 그러면 우리 이제 기독교인들도 이제 예. 이제 합심해서 예. 이제 어떤 힘을 이제 키워야 예. 되는데, 예. 왜냐하면 한 나라를 지키고 많은 일꾼들을 지도자를 배출시켰잖아요. 예. 근데 이게 한순간 이게 무너질 수는 없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잘 생각하는 그 부분도 있어야 하겠지만, 여러 공격도 받고 있지만, 이거를 방어할 수 있는 우리 어떤 그 모범에 대한 어떤 그 해결책이 있어야 또 뭐 국민들에게 이해도 할 수 있고, 또 뭐 많은 정치인들에게도 이게 서로가 이게 어떤 합이 되어질 수 있는 그 하모니가 나올 텐데, 지금 보면은 서로가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정치인도 못 믿고, 맞습니다. 정치인 또 이 기독교는 못 믿고. 예. 이런 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얼마 전에 통일부 장관이 800만 불 북한에 식량 지원을 약속했기 때문에 지금 정부로서는 돈이 없으니까 대형교회가 협조해달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은 필요할 때는 대형교회에 협조를 구하고, 또 그렇지 않을 경우는 언론인도 맹탈을 가하더라도 정부는 여기에 대해서 가만히 있고, 지금 기독교가 실제로 민간 외교를 많이 해서 북한에 엄청나게 퍼주기로 했습니다. 솔직히 정부가 뭐 많이 퍼졌다고 하겠지만은 기독교도 엄청나게 퍼졌습니다. 더 많이 퍼졌겠죠. 더 많이 퍼졌어요. 물론 이제 기독교는 무기 만들라 뭐 이런 정치적으로 퍼진 것보다도 민간들이 이제 배고프고 힘들고 하니까 민간인들한테 쌀을 주고 정말 이렇게 했죠. 최근에 북한을 30년 동안 계속 북한의 농장을 한 11개 농장을 돌봐준 이제 김필주 목할머니도 제가 만나봤는데, 지금도 여전히 작년부터 북한이 흉년이 와서 굉장히 북한이 어렵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좀 더 많은 그런 식량 지원이 좀 있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그럼 이제 대형 교회가 여기를 사실상 많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북한을 가장 많이 지원한 것은 사실상 대형 교회입니다. 또 그거 외에 우리나라에서도 복지, 특히 이제 요양원이라든가 정부가 하지 못하는 복지 문제, 기독교가 사실상 천주교보다도 더 많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복지 사업의 70%는 사실상 기독교가 하고 있고요. 그리고 미션 스쿨, 미션 스쿨도 정부가 다 못하니까 기독교가 이 미션 스쿨을 또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실제로 많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근데 기독교는 참여하면서도 또 욕은 욕대로 또 맞고, 뭐 개독교니 뭐 이렇게 해서 막으니까 이렇게 하고, 더군다나 여기에 진보 성향을 띠는 이런 언론들이 대형 교회를 맹타하고 있으니까 기독교계에서도 이래서는 안 되겠다. 제가 최근 만난 대형 교회 목사님도 이제는 기독 자유당이 필요할 때다, 기독 정당이 필요할 때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왜? 암만 한기총, 한교총, 한교연 떠들어도 이들이 뭉치지도 못하고 또 떠들어봤자 힘도 없고, 그럴 바에는 국회에다 국회의원들을 한두 명이라도 넣자. 한두 명이라도 넣어가지고 이들이 기독교의 동성애, 이슬람 문제, 또 낙태, 그리고 그 인권의 문제를 거기서 반영할 수 있도록 하자. 그러면 여야 눈치 보고 있는 기독교 국회의원들이 동조 받을 수 있다. 실제로 기독교 정당을 만든 이유가 여러 가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왜냐? 지금 기독교 민주당 또 자유한국당이 있는데 왜 만드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들이 기독교인이면서 실제로 대형교회 표를 얻어가지고 그 안에 들어가게 되면 전혀 기독교를 위해서 노력을 안 하죠. 옛날에 그러더라고. 황우여 대표 같은 경우도 얼마든지 그런 위치에 있는 분인데, 물론 자기 정치적 중립도 있지만 기독교인들 얘기 들어보면 거의 이렇게 기독교를 위해서 한 것이 없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뭐 다른 분들도 들어가게 되면 교회와 자기를 찍어준 기독교인들, 유권자들의 눈치를 봐야 되는데 당락에 젖어가지고 그들의 어떤 그 대표나 그들의 의원들의 눈치를 보고 있거든요. 그럴 바에는 기독 정당이 있어서 정말 10명, 20명 넣자 이거죠. 그래서 네덜란드나 메르켈 총리처럼, 독일처럼 기독교의 정신이 정당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그러면서 단지 기독교 교의가 실현이 아니라 기독교가 추구하는 사랑, 평등, 또 여러 가지 약자들에 대한 배려, 그리고 동성애에 대한 반대라든가 이슬람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가서 좀 실현될 수 있도록 하자,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보수 언론이 그들과 맞대응할 수 있는 오마이뉴스 이상의 언론을 좀 만들어야 됩니다. 이제는 공격적인 언론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사실 그 최근에는 그 한기총 그 해체론 네. 등의 그 다양한 주장들이 제기되고 이제 있잖아요. 네. 그럼 그 한기총은 어떤 단체인지, 그리고 사실 여러 그 공격들로 인해서 한기총이 그 의기를 맡고 있는데 그 한기총이 어떻게 앞으로 나가야 할지 정문일침 부탁드립니다. 한기총이 어떡하지 알다시피 계속 이렇게 내부 정치적 단체로 전락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영성이 아니라 그냥 서로 자리 차지하기 위한 그러한 치졸한 그런 이제 정치 싸움이 계속 있어 왔고, 또 군소교단들은 또 대형 교단의 목회자들이 나올 때마다 여기서 또 빌붙어서 또 먹고 살고, 또 일부 사람들은 계속 뭐 자기네들이 몇 표를 갖고 있다 해서 계속 또 돈을 뜯어냈고, 또 대형교회 출마하는 사람들은 계속 돈을 또 몇 억씩 써서 어쩔 수 없이 명예를 살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이제 구조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전에 이광선 목사님 말대로 10억을 쓰니까 떨어지고 20억을 쓰니까 이제 됐다는 그런 웃지도 못할 일이 발생했는데, 이제 한기총은 돈으로 움직여지는 그런 부패, 제가 봤을 때는 한기총이 아니라 이제 부기총의 이제 부패, 기독교 청년협회 썼죠. 이제는 그런 모습을 떨쳐버리고 한기총이 제대로 좀 나가자. 정말 국가가 위기가 있을 때 기도하고, 그리고 또 가능하면 한국 교회를 다 모아서 이렇게 하고, 한기총이 권위를 회복을 해야 됩니다. 권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국회의원들이나 정치인들이 와서 같이 기도할 수 있는, 예배할 수 있는 이런 예배 공동체를 일단은 회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한기총이 지나친 극으로 가서도 안 되고, 또 지나친 극자로 가서도 안 되고, 이민족 이 나라를 위해서 무언가 우리가 할 것인가. 그래서 먼저 통합 측에 그때 박익은 목사가 총회장 했을 거예요. 그때 한기총을 떨쳐나가는 건 아주 잘못한 거예요. 합동도 물론 마찬가지고, 한기총을 나가면 안 되고, 지금 좀 있었더라면 통합 측이든 합동 측이든 아마 돌아가면서 대표회장을 아마 했었을 거예요. 이제는 한국 교회를 위해서 교회가 하나가 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왜 그 한기총이 필요하냐? 예. 우리 민족성과 정부가 이게 점점 힘들었을 때, 예. 한기총의 역할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정보를 주면 정보에 어떤 도움도 줄 수 있고, 어떤 예. 서포트도 뭐 물질 같은 거 서포트도 줄 수 있고, 예. 여러 가지 이제 있을 거 아니에요. 예. 정신면이나 어떤 사상이나 철학이나 예. 모든 것을 줄 수 있는 시스템은 돼 있는데, 예. 우리가 이제 하나가 되지 못해서 시스템 돼 있는데 사람이 안 돼 있습니다. 그렇죠. 예, 사람이 안 돼 시스템은 있습니다. 돼 있는데 사람이 안 돼서 이런 일이 이제 그르친 일이 많이 있잖아요. 예. 자, 그렇다면 우리가 사실 우리가 폐쇄적인 어떤 집단이 아니라 정말 좋은 집단인데, 그래서 정부도 이것을 좀 관심을 가지고 또 교단마다 관심을 가져서 정말 한결 이는 게 아니라 하나가 되어지면 분명하게 정부도 이거 두려워할 겁니다. 왜냐하면 어떤 기독교적 정신을 가지고 소리를 내니까, 바른 소리를 내니까 정부도 여기서 길을 담을 수 있는데, 참 우리 현실적으로 우리의 생각만큼 따라오지 않으니까 답답할 때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많지요. 이런 생각은 좀 어떻습니까? 지난번에 한기총이 질서대 포럼을 했는데 굉장히 이것도 고무적이었습니다. 한기총이 앞으로 이런 대형 포럼도 하고, 또 아카데미 학술 행사도 하고, 또 전국 청년들 논문 대회도 하고, 정말 가시펠 대회도 하고, 한기총이 이렇게 할 게 많은데 맨날 그냥 부패에다가 돈 몇 푼에 또 정치 게임에다가 서로 또 의장만 박히면 징계하고 제명하고, 맨날 사회법정에 대면 또 떨어지는 사람들이 계속 고소고발 하고, 이게 이제 만기총의 이제 망할 기독교 총연합회죠, 이게. 이렇게 해서는 되지 않느냐. 이제는 한기총이 이제 새롭게 좀 뭉치자.
영성으로 뭉치고 국가가 잘못된 거는 한기총이 이렇게 좌우 떠나서 기독교의 어떤 본질적인 동성애 문제라든가 어떤 이슬람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신앙의 본질적 질서가 이제 흔들리면은 교단 헌법 1조에 양심의 자유가 있으니까 양심의 자유가 뭡니까? 국가가 기독교인의 권리를 침해할 때 자기의 내면의 양심 갖고서 여기에 대해 항거할 자유가 있다. 이게 양심의 자유거든요. 이런 양심의 자유가 있으니까 한기총이 이제는 좀 양심의 자유를 갖고 나가자. 예, 더 이상 뭐 만기총으로 되지 말고. 예, 그렇습니다. 제 생각에. 잘해보자. 예, 그렇죠. 예. 이게 예. 우리 기독교인의 어떤 소리를 제대로 한번 소리 내보자. 예. 그렇다면 이제 통합과 합동이 정신 차려야 된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거만큼 나는 이거 꼭 한기총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다. 예. 있겠죠? 예. 지금 한기총이 할 수 있는 일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일단 한기총이 정치권에 대해서 성경의 본질적인 면들에 대해서 침해를 할 경우 이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항거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항거 방식이 좀 신사적이고 그리고 법에 맞아야 되고 또 명예훼손이 돼서는 안 되고 그러나 신앙의 내면의 자유 또 우리 국가 헌법에서도 저 모든 사람들이 양심의 자유를 갖고 있다고 하니까 양심의 자유를 갖고서 기독교의 본질적인 부분을 침해하는 면에 있어서는 일단은 강력하게 항거가 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런 이제 항거의 목소리가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하다면은 독일이나 네덜란드처럼 기독교 정당을 만들어서 원내 진입을 시켜서 강력하게 국회에서 기독인들의 목소리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나 생각 들고요. 더 나아가서 한기총은 일단은 대형 교단들이 들어오게끔 자리를 마련해야 됩니다. 그들을 무시해서도 안 되고 어떻게든지 자존심을 세워주면서 들어올 수 있도록 좀 해서 거기에서 기독교 법정을 만들어서 기독인의 모든 문제들이 사회법정으로 가지 않도록 교단 내에서 이게 실현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성경에는 세상 법정에 송사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한기총이 일반 사람들이 세상 법정에 가지 않도록 그것을 해 주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한기총이 우리 국민들의 여러 가지 많은 부분들을 또 이렇게 해소시켜 줄 수 있도록 좀 하고 특별히 기독교 청년들이 정말 자부심을 갖고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한기총이 청년들의 축제라든가 잔치, 이게 백일장 대회라든가 가시펠 대회라든가 이런 걸 해서 젊은이들이 축제장이 될 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고요. 그리고 선것이 더 이상 한기총이 돈을 썼다, 돈을 뿌렸다 하는 이런 모습들이 좀 없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군소교단들을 좀 한기총들이 좀 많이 더 배려해서 좀 알량한 사소한 그런 자리 다툼이나 이런 데 쌓이지 않도록 또 연금제도 같은 것도 좀 마련해서 그들도 정말 편안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한기총은 강력한 이제 언론을 좀 만들어야 됩니다. 한국 교회를 보호할 수 있는 언론을 만들어서 그래서 좀 이제는 진보 언론들한테 사선 약점을 잡고서 이렇게 잡는데 잡지 않도록 이제 강력한 언론을 좀 만들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사실 안타까운 것은 기독교가 폐쇄적인 집단인 것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치, 경제, 문화, 사회 모든 분야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은 오히려 사회를 통합할 수 있고 갈등을 해소하며 화합하여 하나 되는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바르게 비춰지길 기도해보며 정문이침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